이어서 23장 맨 끝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즉 도노 점수 지의가 역어 이룬하여 거리 불가니라. 앞에 이제 그 설명을 하셨죠. 도노 하는데 우리 뭘 도노냐면 우리 마음이 원래 벌레가 없고 끈퇴 벌레가 없고 무르지성이 본래 부족하다는 걸 이제 깨쳤어요. 번뇌가 원래 없고 지혜 광명이 꽉 찼다. 그것이 부처와 나와 똑같다는 것을 이제 깨친 것이 이제 깨친 것은 그걸 아는 것이 이렇게 깨친 것이고, 그것에 바탕에서 내가 이제 현실 생활할 때 그대로 닦는 사람. 그것이 이제 최상승선인데, 열애의 청정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본래 벌레가 없고 지성이 부족한, 무르지성이 부족한 부처님 똑같은 자리를 실행을 할 때 생각이 닦고 익혀. 그런 마음을 본래 벌레가 없고 지혜가 가득 찬 자리를 계속해서 닦고 익혀가면 자연히 차차차차 백천삼매를 증득하니, 그래서 깨쳐서 그 다음 깨친 자리에 바탕에서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수습해서 백천삼매를 얻는 것이, 이것이 이제 도노 후의 점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달마는 이제 부처님 제자 중 28대 달마대사의 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종에서 공부하는 법에 서로 전하는 것이 도노하고 점수하는 것인데, 도노 후의 점수 뜻인데, 그것이 도노 점수의 뜻이 뭐 같으다. 무엇과 같으냐면 술의 거자인데, 이것이 두 바퀴와 이것이 우리가 술의 차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레할 때 바퀴가 옛날에 두 바퀴 있었죠. 두 바퀴가 있어가지고, 바퀴가 큰 것이 세멘트리 크게 두 개 있어갖고 앞에서 이제 사람이 끌거나 말이 끌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수레라고 그러죠. 바퀴 두 개는.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바퀴가, 그래서 자동차 할 때는 차로 읽어요. 자전차 이렇게 할 땐 차로 읽고, 수레할 땐 수레 걸어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바퀴니까, 수레를 보통 크게 옛날에 두 바퀴여서 이렇게 양쪽에 두 개 큰 게 있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밀고 하는데, 이 두 바퀴와 같아요. 바퀴가 두 개 있는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수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바퀴가 한 바퀴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바퀴만 빠져도 가하지 않다. 이것은 빠질 꼴자예요. 빠지다. 빠질 꼴. 빠지고 없다. 수레가 두 바퀴가 이렇게 있어야 사람이 앞에서 이제 끌고 가는데, 바퀴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수레가 못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도노 점수 공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하나만 빠져도 하는 게, 도노를 안 해도 점수를 할 수가 없고, 도노하고 점수를 안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노 없이, 깨친 것이 없이 공부를 하면 이건 어떤 도본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붓글씨를 써도 체본이 있고,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어떤 걸 보고 풍경화를 그리든지 정물화를 그리든지 그림 그리는데, 그런 표본이 없이 가는. 그래서 스승이 없이 공부를 하고 경전이 없이 공부를 하면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못 가죠. 그래서 도노는 내 마음속의 체본을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도달하는 자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자리를 깨쳐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생각이 내가 나오는 생각을 고치고 수정하고 또 고치고 수정해서 도노 점수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달마 문화, 이게 부처님 회상에서 선을 닦는
선을 해서 부처가 되는 공부의 근본인데, 그것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하나만 빠져도 가하지 않다.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점수는 이제 점점 닦는 건데,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점수, 한 번에 되지. 그러니까 밥을 짓는데 책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책을 보고 하는데 한 번 지어가지고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을 잘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 보고 이제 점수 점점점 섞어서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운동선수가 가보면 잘하는 것도 배우지만 낙법도 배워요. 낙법. 낙법은 떨어지는 법이에요. 못하고 실패하는 법이에요.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실패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어떻게 그 자기가 다시 일어날 거냐. 그것이 낙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노 점수도 도노하는 그 원래 그 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 원리대로 잘 안 됐다. 결과가. 근데 결과는 우리가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인가 서울을 갔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를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복잡해서 삼촌 보고 어떻게 갈 거냐 그랬더니 어디 그 외국어 대학교 앞에 내려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버스를 이렇게 복잡해서 그냥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딱 탔더니 외국어대 앞에 내려서 보니까 숙명여대라고 써져. 숙명여대.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내리기는 내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잘못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제 또 택시를 타려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서울역으로 다시 갔어요. 서울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버스 타라는 것을 그대로 가서 이제 내려서 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아까 그 마음을 배워서 본력 공적하고 본력 없는 자리를 알았지만 그대로 실행했는데 도달한 것이 그 제대로 외국어 대학이 아니었어. 내가 도달할 때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생기니까 못 갔어. 그럴 때는 다시 돌아와서 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한 그 점수는 잘못한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닦는 이것이 없으면 바퀴 하나 빠져서 그 성불의 부처님의 마음 도달할 수 없는 건데 부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마음을 덜 닦고 못 닦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부처나 성자가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노와 점수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잘 못할 때 계속해서 한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백천삼매인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100번, 1000번 해서 똑같은 마음이 나와야 되죠. 똑같은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백천삼매를 얻는데 수레의 바퀴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도노는 이제 그 표준을 얻는 거죠. 점수는 그 표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저희는 치마를 말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기로 선배들이 말기 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말기 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본을 줘요. 그리고 버선도 우리가 이렇게 본이 있어 이렇게. 버선 안 같은데 말기 버선을 본을 줘서 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든 말기를 대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말기를 대서 만드니까 원래 견본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 견본을 보고 만들었고 이 견본 보고 또 만들고 이 견본 보고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형태가 달라졌어요. 버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본을 놓고 계속 하는 것하고
본을 놓고 공부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 조금 또 많이 달라져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원본에 계속 되는 거다고, 원본으로 만든 거 가지고 되는 거다고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치마를 만들고 뭘 만드는 게 꼭 종이로 먼저 본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 옷을 그 본을 하나 떠서 그대로 만들고 또 다른 옷을 또 본을 떠서 만들고 그러지. 그래서 견본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 견본을 보고 만든 거 가지고 만들면 차이가 그 차이가 오차가 나더라고. 형태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원본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데, 원본이 본래 부처님 본심, 본래 공적하고 본래가 없고 본래 지혜 광명이 무르지성에 갇혀 있는 자리를 개연해서 그 자리를 태우지 않으면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는 도노 점수는 도노한 자리하고 그 자리에 맞춰서 점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말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그 감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한국에서 최고 스승, 운동이든지 뭐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도 잘하려면 그 브라질로 가든지 어디 스페인을 미리 6, 7살부터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 잘하려면은 이태리를 가든지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를 가든지, 기악을 하려면, 또 노래를 하려면 이태리를 가든지 독일을 가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고 선진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분들의 배워서 오는 공부하는 기본인 것이고,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젤로 잘하는 원전을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요즘 어린아이들은, 저희들은 이제 유학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커서 유학을 가겠다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세대인데, 저희들 요즘 세대는 세계에서 1위, 세계적인 제일 잘하는 곳을 거기를 향해서 그걸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고 최고의 스승, 잘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최고의 팀, 최고의 감독 가서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도노 점수하고 저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적당한 현인, 적당한 덕인, 그런 걸 표준 잡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자체는 도노의 표준을 둬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의등급에 대강렬회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수신결에서도 우리가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표준을 대강렬회에 두셨어요. 표준은 열회이고 공부는 이제 밑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건데, 도노 점수의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하고 그냥 옆에 있는 비슷한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이제 가까운 스승에 공부를 하지만, 목표는 최고의 스승, 최고의 마음을 찾는 데 두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는, 깨치기 전의 점수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이고, 깨친 뒤의 점수는 원본이 하나 크게 얻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결에서 말씀하시는 도노 점수는 깨치기 전에는 오렴수라고 얘기하고, 깨친 후에 공부는 점수, 오후의 점수인데, 오후의 점수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근데 처음부터 오후 점수는 어려우니까 도노를 하기 위해서 점수하는 공부, 그것을 필요해서 도노를 하고, 도노한 후에도 돈수는 대종사님 같은 어른은 없으니까 깨친 후에도 다시 그 깨친 바탕으로 인해서 점수하는 거야. 그래서 깨치기 위해서 하는 점수 공부하고, 깨친 후에 그것을 견본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오늘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깨친 후에 점수의 뜻인데, 깨친 후에도 점수를 하지 않으면 수레에 바퀴가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부처의 공부가 안 되는 것이고, 수심결의 진짜 공부는 아주 못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에는 오후 점수에 대해 설명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24장에 말씀드리니까 23장을 이해를 잘 하셔야 24장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4장은 같이 읽으시면 혹자는 부지 선악 성공하고 견좌 부동하여 날복 신심을 여속압촉하여 이위 수심하나니 시대 혹의로다. 혹자는 이제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 이제 이게 정해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부지 알지 못해.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부가 아니 불자인데 뒤에가 디귿과 지읒이 나오면 부로 읽는다. 여기는 뒤에가 지읒이기 때문에 부로. 부지 선악 성공하고 선과 악의 성품이 공하고 견좌 부동하여 이 굳을견자 굳셀견 잘 앉을 좌자 부동이야. 굳게 앉아있어. 딱 한 번 앉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부동 움직이지 않아. 여기도 불 아니 불자인데 동이 이것이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부로 쓰신 거예요. 저희는 부지 부동. 그래서 뒤에 오는 발음이 디귿이기 때문에 부로 읽습니다. 그래서 부동, 견좌 부동. 뒤에 그 불 아니 불자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부로 읽는다 그랬죠. 견좌 굳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날복 신심을 이게 누른다. 누른다. 꾹 누른다. 복 엎어진 엎드릴 복. 몸과 마음을 탁 엎드려서 눌러가지고 여석압초해서 몸과 마음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가지고 눌러놔. 어떻게 누르느냐면 돌로 풀초자 이게 누르랍자 앞 이것도 누른다. 눌러버린다. 압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풀을 돌로 꽉 눌러놔. 풀을 돌로 눌러놓은 것 같아서 같이 위 하이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 이건 저거 혹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음심자에 쓴 것은 혹 잘못된 것이 혹 모르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걸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가지고 한 번 앉으면 움직이지 않고 굳게 앉아서 내 몸을 절대 움직이지 않아. 악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남에게 절대 잘못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대조해서 나쁜 마음을 나오면 이렇게 안 하고 좋은 마음을 움직이고 자꾸 그렇게 해서 대조해서 움직이면서 대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을 안 해. 가만히. 그러면 이제 잘못도 안 하죠. 누구를 만나고 일을 하면서 잘못하고 누구를 만나 일하다가 미운 마음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또 좋은 마음도 나고 나쁜 마음도 나는데 그럴까 싶어서 가만히 앉아있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무슨 마음을 아무 말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해. 그럼 사람을 안 만나면 화도 안 나죠.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안 만나 일도 안 하면 일을 해야 잘못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이. 근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의혹이라는 말도 있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마음을 자꾸 닦으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그 나쁜 마음, 끊는 마음, 닦는 마음 이런 마음 안 내기 위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마음이 안 나오죠, 대체. 미운 사람도 안 만나, 아무도 안 만나면 그런 마음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고로운하사대 성문은 심심단호고대 능단지심이 시적이라 하시니. 성문이 뒤에서 설명하나요? 여기 성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문은 이제 소리성자, 들을 문자죠. 소리성자, 듣다. 소리를 듣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받들고 공부하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수행승 가운데 수행을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하는데 직접 깨치신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 말씀을 받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부처님, 생불님 모시고 공부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종목사님을 많이 모시고 법문 받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고, 저는 이제 일찍 출가해가지고 대산종목사님을 한 30년 이제 모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모시고 받든 법문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대산종목사님 법문을 항상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이제 뵙기도 어렵기도 하고 못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어른을 모시고 법문을 많이 받들고 살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산종목사님 많이 모신 수행승이죠. 그래서 대산종목사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공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산종목사님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모시고 공부한 것 중에 그 어른 방을 가서 이제 저희들이 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방을 불도 떼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방에 가면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방에 책이. 근데 이제 법문은 항상 하시는데 그 수의자들 말씀 들으면 그런 큰 행사가 있고 법문 하시려고 그러면 그 메모지에다 적어 놓으신데 몇 장. 그걸 또 고치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하루 저녁에는 자다가라도 시자를 불러서 깨신대요. 깨갖고 야 받아 적어라. 그러면 쭉쭉 말 그대로 적는 말씀하신 대로 적으면 어떤 때는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연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항상 본인 대산종목사님 그러셔. 나는 고니지지다. 내가 많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청소를 하고 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하세요. 사바냐지도 하시고, 그 33천, 28천, 육도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씀하시고, 욕계 6천, 색계 4천, 무색계 18천, 그럼 28천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속으로 여쭤보지 않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어른은 그런 법문도 많이 하시고, 옛날 법문, 그 어떤 스님의 전법 개성도 말씀하시고, 어떤 스님 말씀도 하시고, 어떤 대종사님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런 걸 어떻게 책도 방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욕계 그 색계 무색계를 3계를 설명하시면서 욕계 6천, 색계 4천, 무색계 18천. 그럼 이게 이 우주를 3개로 나눈 욕계, 색계, 무색계로 해서 이것이 28천이에요. 이 사바세계가 28천이에요. 그 저녁에 우리가 밤에 총을 28번을 치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잠을 자라고 문을 다 하나씩 닫으라고 28번을 쳐서 다 조용하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33천열이라고 이제 33번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욕계 새끼 이것이 다 지금 중국말로 되고 인도말인데 중국말 번역돼서 이게 다 도솔천 그런 거 쉽지만 차와 다자천 무슨 천
28개가 굉장히 말이 긴 것도 있고 그래요. 타와 자재천, 먼천, 먼천해서. 근데 그것을 28개를 전체를 말씀하시더라고, 한 번.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에 사전도 책도 없으신데 언제 저걸 저렇게 어떻게 말씀을 근데 그거는 공부하신 것이 머릿속에 28천년 저는 지금도 못 외워요. 몇 번 했는데도. 근데 28천을 전체를 다 말씀하실 때 제가 나중에 와서 몇 개는 받아 쓰고 이제 지금 사전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은 감히 어떻게 법의가 성하신 분은 뒤를 탁 거두시면 아무것도 몰라본다고 하시는데 그전에 나홍대사가 부처님 같은 인격이시고 힘이 크신데 당신이 그때 나와서 내가 전법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딱 감추고 살다 가셨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나홍대사가 이제 당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법력은 있는데 내가 금생에 당신 그 생에는 그 주불이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주불이 아니니까 내가 몸을 딱 감추는 거예요. 근데 감춰도 잘 안 감춰지니까 제자들이 막 따르니까 그 옷가게를 지나가면서 옷을 몇 개를 훔쳐가고 간대요. 그럼 제자가 많이 다 떨어져. 몇 명만 남아. 그 몇 명은 나홍대사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홍 진심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스님이 공부하시는 스님인 줄 알았더니 도둑질을 하네?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걸 한 서너 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그건 자기가 감춰져야 되는데 내가 내 법력이나 이런 걸 감춰야 되는데 안 감춰져 자꾸 사람이 따르니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나중에 몇 명만 남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유심히 깊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딱 감추는데 대산종사님은 그렇게 제가 뵙기에 그 공부를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교리를 연마하시고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저희들 같이 책 보고 이렇게 하시는 어른이 아닌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 시절 30대 초반 이런 때여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 어른이 타심통을 하셔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어른이 그런 걸 어떻게 알으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무슨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28천을 이렇게 쭉 말씀하실 일이 아니신데 쭉 하셨어요. 저를 그때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런 의심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나. 그 전에 부처님께서 곽시쌍부라고 해서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안 오니까 다 관을 했는데 나중에 가섭존자 오니까 발을 이렇게 내놨다고 가섭존자에게 내가 보여줬다 그런 말이 있는데 대단한것을 저한테 보여주셨나 그런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그 가르침을 듣는 수행승의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산용사님 모시고 오는데 또 그런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대산용사님께서 결과부자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대산용사님 결과부자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전에는 좌선법에는 반과자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반과자라고 하고. 그랬는데 정전에는 반과자인데 대산용사는 결과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하니 또 어느 날인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또 좌선법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반과자도 좋지만 결과부자를 하면 훨씬 더 그 선의 힘이 쌓인다 그런 말씀을 그냥 누가 질문도 안 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제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으니까 직접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어른이 또 나에게 그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과부자를
쭉 했어요. 그래서 결과부자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선을 그래 허리를 고추 세우고 요구를 쓸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을 계속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결과부자를 못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대종사님은 반과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고 다리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릎 아픈 사람. 그래서 반과자를 해야 돼요. 근데 결과부자는 그런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젊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용맹정진할 때는 하는 것이고 대중성에는 반과자가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불교 교도가 돼서 결과부자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외에는 일반 교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그 결과부자를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산용사님 말씀 듣고는 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더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종법사님이나 그런 어른들을 직접 모시고 받드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생각할수록 그 묘미라고 그럴까, 그 법의 그 기쁨이나 법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주어요. 이 물이 그 떠다 놓은 물하고 생수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떠다 놓은 물은 이렇게 떠올 때는 밝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좀 약해지는데, 직접 받든 법문은 생수 같아요. 항상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데, 거기서 법문이, 법력이 계속 이렇게 번져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 그건 생수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어떤 법문에 받아서 딱 받들었는데 굉장히 내가 크게 받아지면, 그건 생수같이 계속 그 생생한 마음이, 생생한 법력이, 생생한 기운이 항상 나요. 성문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꼭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이 아니라 자기가 감명받는 법문은 어느 스승님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동지도 되고. 저는 요즘에 이제 후배들이 법문을 가끔 듣는데 거기서 또 제가 딱 마주치는 건 그것이 생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문이 큰 스승님의 배우면 제일 좋고, 우리 제일 스승님 안 계시고 우리 현재 종법사님 계시니까 종법사님 모시고 받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가까이서 법을 생생하게 주고받는 법동지나 스승이나, 근데 후배한테도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꼭 주인교만 설교 안 하고 부교모 설교를 좋아하셔요. 그럼 부교모는 부교모답게 또 생생한 맛이 있어요. 새맛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받던 법문이면 저는 성문이다. 물론 글로 봐서도 되지만 성문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나 회화나 또 직접 받던 법문, 그것이 법 높은 스승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동지들끼리 주고받다가도 깨침을 탁 얻으면 그것이 스승의 법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법문을 직접 받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바빠지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라고 하신 뜻은 생생하게 서로 주고받고 생생하게 눈을 맞추고 전해 듣고, 그것이 스승님이 되든지 동지가 됐든지 후배가 됐든지 그렇게 생생하게 서로 주고받는 말은 저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은. 근데 이제 불교에 세 가지 공부하는 길이 있는, 하나는 연각, 그다음에 보살, 삼승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탈승인데 세 가지로 공부해서 올라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냥 어쨌든 삼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소승 그런 것도 이 승자를 써요. 대승, 소승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승, 소승. 대승, 소승. 여기는 세 가지로 공부하는 길인데,
대승은 이제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탈승이니까. 많이 실른다. 소승은 조금 실른다. 그러니까 대중이 많은 사람들 공부할 수 있는 큰 법이고, 소승은 소수가 공부해서 소수망을. 우리가 차도 작은 차에 큰 차 있잖아요. 대승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요. 예를 들어 선을 한다. 좌선만 해라. 그러면 좌선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소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시선이잖아요.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행주 좌와 어목 동정 간에 선을 한다. 이건 대승법. 그런 것 같아요. 소승도 열심히 하고 대승도 열심히 하면 돼요. 소승에서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힘을 얻으면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승 대승인데 우리가 자기가 여럿이 가는 길도 필요하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일시적인 독공으로 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거하고 저거다 겸해야 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행은 소승으로 하고 남의 승은 대승으로 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행은 소승을 하는 거는 모든 법을 잘게 해가지고 작은 것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작은 것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승이에요. 자기에게는. 대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이해를 해줘. 용서를 해주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남을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줘. 나에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나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던 사연을 자꾸 바라면서 용서를 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도 어제 좀 일 있으니까 못 일어나. 오늘도 뭐 해야니까 못 일어나. 다른 사람이 못 일어나. 저 사람 몇 째 안 일어난다 하면서 나는 또 그렇게 용서를 해요. 항상. 그것은 소승과 대승이 바뀐 거예요. 나는 공부할 때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아까 나한테 용서하듯이. 그렇게 할 때도 소승 대승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대승과 소승은 이제 결국 그래요.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막 공부해, 나중에는 많은 숫자에 많은 나라에서 공부할 때는 좀 법이 커지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 연각, 보살 세 가지를 삼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성문은 직접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고, 원래 의미는 석가모니 당시 제자를 말해요. 석가모니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모시고 공부한 사람을 성문이라고. 왜? 석가모니 말씀을 직접 듣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행하는 불제자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자기 깨달음만을 위해서 간다든지 자기 완성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성자를 얘기하는데, 그럼 대승에 가서 이게 커져야죠. 아까 얘기대로 부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을 공부 도반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모여서 공부하는 건 어쨌든 소리를 좀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공부를 꼭 하는 것이 혼자 집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 배가가 되고 3배가가 돼서 공부가 빨리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각, 두 번째로 연각은 이것이 인연연자, 인연 깨칠각자. 같이 읽어보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승도 없이 스스로 혼자 깨달아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설법이나 교화도 하지 않는 성자, 독각 또는 벽지불이라고도 한다. 이는 소승보살이다. 이게 연각은 여기 말씀 제일 잘 표현해요. 독각, 벽지불. 벽지불은 저 어디 궁촌 벽지 그러잖아요. 저 벽지 어디 가서 아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도 한 번씩 가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다 귀찮고 이게 놓고 저거 놓고 다 시시비비가 복잡해지면 다 놓고 뚝 떨어져 혼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끔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독각 혼자 안에서 열심히 깨치고 궁촌 벽지 어딘가 먼데 혼자 가서 공부하는 있어요. 그래서 소승보살이 사람들을 많이 안 타고 몇 명만 혼자만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마음이 본래 공적하고
영지가 있다. 그 자리에 혼자 파는 거 앉아서. 근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을 찾으러 다니다 없어서 그렇게 하셨고, 대종사님도 스승을 많이 찾다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여러 사람 있는 게 싫어가지고 혼자 가서 내가 독곡을 하고 싶어.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럿이 있으면 자연히 말도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복잡해져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한번 공부를 나 혼자 죽어라고 한번 파고 싶은 마음이 가져서 저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럿이 있는 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좋지 않으니까 자꾸 또 그리가 자꾸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그래서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또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안 나고. 여럿이 있으면 이 마음도 저 마음 나서 복잡해지고 이 일 저 일 해야 하니까 내가 공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가서 있으면 아무도 나를 상관 안 하고 건들지 않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시원한 것 같고 많이 개운한 것 같고 많이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 걸 좋아하는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것이 또 좋아져. 저기 가면 또 시끄러워. 그냥 또 이리 들어와. 자꾸 그렇게 되는데 고독을 즐기며 남한테 설법도 안 해. 설법하고 돌아다니면 또 잘난 척 한다고 또 싫어. 또 내 말을 근데 여럿이 살면요. 내가 양보도 많이 하고 이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교화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내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는 사람들이 교화 이렇게 가보시면 정말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 제가 그 전에 A라는 교당에 사는데 교도님 한 두 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저 두 분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할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당에 가면 또 다른 류의 사람이 또 한 두세 명이 또 있어요. 그럼 이 교당을 피하니까 저 교당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신하는 교당 가면 또 다른 종류의 교도가 또 그런 사람이 커질수록 이제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A라는 교당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해결 못하면 아무 데 가서도 해결을 못해요. 이 사람하고 해결을 잘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여기도 넘길 수 있고 또 넘길 수가 있어요. 피하면 안 돼요. 경계는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화를 하지 않고 자꾸 피해 다니면 계속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저 사람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사람이 마음도 익어지고 커집니다. 연각은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지들을 서로 만나면 혼자 독불장군이 있잖아요. 독불장군.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말을 다 자기 혼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과거 생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좋아하셔서 했어요. 근데 이제 금생에 많이 살면 조금 바뀌었겠죠? 많은 생을 통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보다는 좀 덜 독불장군이다. 그러면 저는 그분보다 그런 세월을 조금 살았든지 아니면 살고 나온 지가 오래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형제간들이 많은 데서 커서 독불장군은 조금 적은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는 적은 것 같아. 왜 여럿이 살아버릇해서 그것이. 근데 혼자 크면 이제 그럴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독각이나 벽지불이나 독불장군은 근데 점수시는 대개 다 고집이 세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했냐 덜 했냐 차이야. 막 그거 보고 뭐라고 하다가도 나도 어느 세기가 저렇게 하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겠지.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를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 한 번은 했을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요. 수행승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항상 대중의 속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 출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출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생인가 이런 공부를 좀 한두 생을 했든지 오래전에 했든지 가까운 데 했든지 그런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각은 다 떨어져서 혼자 나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형제간을 보니까
저같이 형제간이 많은 사람은 형제간이 작은 걸 원해요. 한두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두 명 산 사람 보면 100% 여럿이 사는 걸 그렇게 원하더라. 부모 중에 한 부모는 부모를, 양부모를 원하고, 또 혼자 큰 사람은 여럿이 큰 걸 굉장히 원하고. 그래서 사람이 또 저같이 여럿이 큰 사람은 혼자를 많이 원해. 그래서 바로 다음 생은 혼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길게 가지고 나도 혼자 되죠. 혼자 되어보면 또 혼자가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여러 사람을 원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여럿이 살아서 혼자를 좋아했다가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럿이 같이 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걸 원하는,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독각이나 벽지불은, 인연불은 어느 생인가 누군가는 했을 것 같고, 또 공부를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다 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연각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세월을 거쳐서 누군가는 왔다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이해를 할 수 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공부하는 방법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보면 다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했다가 괜찮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성문, 연각, 보살은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개인 스스로도 스승님 법문을 받들고 공부하고, 자기 혼자 독공도 해보고, 또 여러 사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